오늘 성가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한꺼번에 크게 좀 쳐주세요. 성가대원들 오늘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때려부시고 승리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피로 산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 힘, 뜻, 정성, 지성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이 시간에는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있는 것 믿사오니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본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윤형 방향성의 의식 구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곧게 똑바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조금 삥 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직선으로 100m를 앞으로 해서 가요. 마지막에 100m를 다 가보면 직선 선상에서 약 20m 삥 돌아가요. 사람도 동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속해 가면 큰 원을 그리면서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 습관이 생겨요. 형식적이 돼요. 첫 마음, 첫 이상, 첫 꿈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아무런 전진이나 성장도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한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100m를 앞으로 가는데 한 10발자국, 20발자국 가서 일단 멈춰요. 멈춰서 심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깊은 심호흡을 하고 또 가서 그렇게 반복을 해서 100m를 가면 오차가 4m 정도 직선선상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던 발걸음을 일단 스탑하고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호흡. 여러분, 이민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바쁘게 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있는데 바쁜 걸음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심호흡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좌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내 방향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내 삶의 질과 그 내용 바로 하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 이대로 좋은가? 내 찬양 생활 이대로 좋은가? 내 인간관계가 이래서 좋은가? 내 직장 생활 위에 있는 분이나 아래에 있는 분 동료들에게 이래서 크리스천다운가? 내 자녀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며 나가면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균형. 예배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 모든 생활을 뒤에다 다 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체크하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처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본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십자가 높이 달리고 볼 때마다 신성하고 참 아름다운 곳일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성도님들 착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 보니까 정말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고요. 직분자들, 특별히 이렇게 찬양팀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기에 나와 서면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실하고요. 특별히 중직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충성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저들이 사랑의 배려에 눈물 겹도록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내가 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교회 나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왔는데 정작 와 보니까 기대가 좀 망가지는 때도 있어요. 한두 가지 눈에 거스리는 게 보여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요. 곁을 주지 않아요. 텃세하는 것 같고요. 무슨 기득권 행세하는 것 같고요. 처음 오는 사람들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인색하고 관용할 줄 모르고 말이 많아.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 왔네? 어떡하지? 실망하고 고민하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생활의 간격, 큰 차이, 갭 이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 저렇게 뜨겁게 하는데 저렇게 찬양 잘하는데 가정생활을 보니까 인간관계 보니까 사업하는 데 보니까 논문 쓰고 학위 받는 데 보니까 텍스 리포트 하는 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돼요. 환멸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찍 빅터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영국은 두 책의 나라다. 하나는 셰익스피어, 또 하나는 바이블.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 썼고 바이블은 영국 사람을 세계적인 신사로 만든 책이다. 이런 명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디도 영국에 가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읽게 됐어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저 손을 보세요 벌써.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그게 산상보훈이에요. 그 팔복에 들어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여기에 간디가 본 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와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인도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 민족에 복이 있다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인도 사람처럼 눌리고 밟히고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우는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 처참한 눈물의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써가지고 밖에서 놓고 읽으면서 지났다고 해요. 주일이 되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사방에서 땡땡 울렸어요. 옛날이니까. 나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야지.
스스로 이런 결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십자가 높이 달린 교회를 들어가요. 언덕에 들어갔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주보를 들고 있는 그분이 오더니 이런 이야기해요. 꼼둥이는 이 교회 못 들어와. 나가. 이 간디가 돌아서면서 혼자 이런 말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나쁘구나. 예수님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쁘구나. 여러분, 간디는 다시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오늘 이런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아니고 생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으실까? 그렇지 않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말입니다. 로마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할까?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우리 지정로님 잘 아는 사람이 누구지요?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집에 아는 사람이. 예, 맞습니다. 앉으시오, 앉으시오. 벌써 일어서 대답하는 거 봐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뭐라고 말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인 나를 진짜 크리스찬이야. 정말 진짜 집사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또 잘 아는 사람들, 집에 애들이 아빠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빠 엄마 진짜 크리스찬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딸애가 있으면 나도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혹시 기업에 헬퍼들이 있어요. 헬퍼들이 사장인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를 뭐라고 말할까?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권사를 뭐라고 말할까? 스스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래전에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에요.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런 말했어요. 앞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종교는 있지만 성령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성령과 예수를 다 잃어버린 형식 껍데기 교회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경고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움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움직입니까? 그래서 내 자존심이 나를 움직입니까? 체면이 나를 움직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십니까? 내가 명예 때문에 움직입니까? 형식과 껍데기의 신앙생활은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단짝 친구예요. 친구 또 잘 알잖아 서로가. 근데 한 친구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느 날 목사가 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너 내가 목사 된 거 알아? 알아? 내가 교회 시작했단 말이야. 안다니까. 야, 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교회 시작했으니까 네가 와서 자리라도 좀 차지해야지. 사정사정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을 꼬박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번 설교를 들었겠지요. 어느 날 점심을 사겠대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점심 산다고 갔습니다. 식사를 고나하게 잘 먹은 다음에 친구가 기뻐서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말이야, 교회 나간 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네. 이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너 내 지난날 빤히 알면서 내 설교 듣고 네가 변화됐다니까 너무 좋아서. 어떤 변화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일 골치 아픈 일은 내 마누라와 쌈박질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싸울 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있는 물건 냅다 던졌지. 그래서 우리 집에는 플라스틱 그릇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를 나간 후에는 은혜롭게도 욕은 안 해. 물건만 던져. 여러분, 껍데기만 변하고 속이 변하지 않은 건 가짜예요. 참 변화가 아니에요. 형식만 번지르하게 하고요. 내용이 변하지 않는 건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미국의 문필가 가운데 헨리 thoreau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국가를 봉사하는데 3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몸으로 육체로 봉사하는 길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농민, 어부, 군인들 몸으로 뗀단 말이에요. 2번째는 머리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 학문, 사상, 연구, 발명, 창작 이런 데 봉사하는 분들, 귀한 분들이죠. 3번째 류가 양심으로 봉사하는 분.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위한 봉사 가운데 최고의 봉사는 양심의 봉사다. 양심의 봉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양심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정직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의를 사모하는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놓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가, 얼마나 진리에 민감한가, 얼마나 불의를 증오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참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스스로 알 거예요. 스스로 알 거예요. 제가 이 원고에는 내용을 쓰지 않고 스킵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할 때 지역들을 맡았어요. 선교 정책이 참 좋았어요. 한국에서 정말 그랬더라면 중국 선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이 지역을 정하지 않고들 지금 막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한 선교사가 한 50여 개 1년 동안 여러 교회를 담당해서 어떤 때는 이 교회 저 교회에 가요. 근데 1년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다 다 보내거든요. 근데 함경도 추운 겨울에 어느 주일에 이제 선교사님 온다고 하는 그런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신 장로님이 주일마다 이제 광고를 했어요. 어느 날 선교사, 미국 선교사 온다고 했어요.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가지고 10리, 20리 밖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 올 때 이렇게 와요. 와서 예배 시간에 꽉 찼어요. 선교사님이 한국말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틀려도 웃고 재밌어도 웃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해야 돼요. 근데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눈 빠끔 뜨고 쳐다보니까 그만큼 시선이 좀 떨렸어요. 축도할 때요. 지금은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딱 들고 가만히 있다가 요새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기도에 익숙했던 분들이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래 막 웃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감기가 좀 왔습니다. 그랬는데 옳습니다. 제가 감기 왔다면 여러분 좀 기침 좀 기쳐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집사님 한 분이 감기 정말 되게 걸렸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데 콜록콜록해요. 본인 얼마나 힘들어요. 조용한데 혼자 기침하게 되는 게 얼마나 좀 죄송합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기침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기침합시다. 다들 옆에서 기침 응원해 주니까 본인이 편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짐을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재미있게 하니까 장로님이 오늘 저녁에도 선교사님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갔어요. 저녁에들 그 소문이 쫙 퍼지고 얼마나 재미있다고 하니까 뭐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왔는데 이 강대 앞에까지 그냥 꽉 찼어요. 네, 설교를 잘 했어요. 끝났어요. 가질 않아요. 다들 일어서서 선교사만 쳐다보니까 왜 안 가십니까? 장로님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죠. 방으로 들어갑시다. 방에 들어가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왁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장로님이 서양 양반 이 엄동소란에 왔다가 올면 안 된다고 동상 걸릴까봐 그저 장작불을 뒤에 뗐단 말이에요. 방이 뜨끈뜨끈해요. 내 아랫목에 앉히니까 장판방인데 이게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이 양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요리 움직이고 요리 움직이고 이분들이 가야지. 안 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는데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뭘 먹습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몇 살에 갑니까? 20살에 갑니까? 25살에 갑니까? 별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면 빨리 갈 줄 알고 대답을 했는데 빨리빨리 대답하니까 이 사람처럼 자꾸 질문을 해요. 밑에는 타오르고 힘든데 더 힘든 게 하나 있어요. 방 안에 공기가 심상치 않아. 그때 우리 먹는 게 뭡니까? 시래기에다가 깍두기 김치에다가 강냉이에다가 이런 거 잔뜩 먹고 뜨끈한 방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이소. 그러니까 선교사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냄새라는 건요 뜨거울수록 또 지독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방귀하려면 밖에 나가 하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문을 열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나갔다 오긴 오는데 방 안에 가면 여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입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손바지에 손바지. 고맥기까지 꽉 묶어놨지. 허리 묶어놨지. 추운 엄동선에 밖에 나가서 빙 하고는 추우니까 금방 들어온다. 냄새가 빠져나갈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방 안에 공기가 계속 나쁘지요. 선교사님이 한참 있다가 더 참지 못해서 여러분 방귀하고 금방 들어오지 마십시오. 금방 들어오면 혈력 없어. 좀 털고 들어오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름다운 음악은 밖에 있고 아름답지 못한 냄새는 안에 있어. 제가 어렸을 때 평양 창동교회 다녔어요. 거기 최필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마지막 문장이 아름다운 음악은 밖에 있고 아름답지 못한 냄새는 안에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좀 아름다운 노래 해요. 특별히 교회 나오면 미소도 짓고요. 예의도 갖추고요. 예쁜 말을 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있는가? 아내에게 다정한 말, 남편에게 고운 말, 헬퍼에게 부드러운 말.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에게, 젊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 자기를 체크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누굴 보느냐 하면 제자들 좀 보려고 그래요. 제자. 여기 제자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려 뽑은 12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다니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일체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결단하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한 2,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확 몰아쳤어요. 성난 파도가 덮쳤어요. 그때 제자들 보십시오. 잠드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여기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흔들어 깨울 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깨웠어요? 성경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는요 국어책 읽들어 읽으면 안 됩니다.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체면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얼마나 난리 쳤겠습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발발 떨면서 속된 말로 지랄했어요. 광풍 한 번 부니까요. 사나운 물결 앞에서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책망하시자마자 미친 광풍이 딱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게 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하는 말, 저가 누기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야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 신앙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냥 호를 좋게 따라다녔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어요. 그냥 따르고 두룩 지나갑니까? 신앙 고백 정확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아멘 잘하면 성경 공부 잘하고 제자 훈련 잘 받고 단기 선교 왔다 갔다 하고 찬양 잘하고 기도 잘하고 그러면 그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말 없습니다. 신앙을 교회 직분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교회 출석한 횟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접한다, accept한다, welcome한다. 영접한다는 말하고 믿는다 하는 말이 동의어로 되어 있어요. 동의어.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대로 기쁘게 마음속에 웰컴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교훈,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삶 전체를 내 마음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소, 멘션 짓고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대리로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 분명히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했지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의 처소를 준비한 내 집을 짓고 계신다. 내 집을 짓고 계신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서 본래 직업이 뭐였어요? 뚝딱뚝딱 샥샥샥 목수였어요. 그러니 가신 지 거의 2000년이 되는데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집 번들하게 잘 짓겠습니까? 최고지 뭐.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좋은 집들 많이 갖고 계신 줄 알아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좀 드림 꿈 좀 꾸세요. 아멘. 진짜 꿈 꾸세요. 아무리 크게 꿈꿔도 좋습니다. 그분이라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그 다음에 믿는 나를 언젠가는 데리러 오신다고. 가감없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영접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옛사람을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갈 죽음이 와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 십자가의 만난의 고난을 나 위하여 당하신 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다 때려부시고 부활하신 분,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집을 구체적으로 짓고 계시는 분, 이제 시간과 공간 이 역사 지구촌에 다시 오셔서 나를 그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
용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 간구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진실하게 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 속에 기쁘고 감격을 가지고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